우리 역사 속에서는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독배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점점 굳어져가는 자신의 육신을 보면서 점점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죽음을 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적이 쏜 흉탄에 맞아서 전사하시면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멋진 말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너는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로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이냐 라고 하는 생사의 기로 앞에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투스를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이 말에 앞글자를 딴 익투스를 외치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화형의 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여러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특별히 영국 장로교회의 틀을 초석을 마련했던 했던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 순교의 화형대에 올라서게 되었을 때 내 오른손을 먼저 태워달라고, 내 오른손이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오른손을 먼저 태워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불구덩이 속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절규하시듯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더 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죽음 앞에서 그 성부의 그 사랑을 이때까지 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마치 성부를 원망하듯이 조금 비겁한 모습으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외침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지, 미국의 어떤 정신 나간 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외람되지만, 정신 나간 자는 자신의 논리로 보았을 때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외치고 죽으셨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리바이 도우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불교의 이 라마 불교의 어떤 경전에 보면 연불 가운데 이런 연불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삼보다리. 이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는 조금 비슷한 것 같으니까, 또 성경의 어떤 이야기, 가르침 이런 것들이 불경에도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 그 소년 때 이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걸 보니 인도에 가서 불교를 연구하고 오셨구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친 게 아니라 라마 불경 엘리 엘리 라마 삼보다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그 죽음이 너무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너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겁내는 겁쟁이였을까요? 소크라테스만도 못한, 이순신 장군만도 못한,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만도 못한 그런 겁쟁이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심을 후회하는, 괜히 내가 사명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분명 아닐 것입니다. 분명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언성취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한, 이와 비슷한 노래를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구절이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을 보면요, 이 외침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순환과 비슷한 묘사들이 계속 연거푸 이어집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내실걸 하나이다. 즉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지,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겠지, 이렇게 조롱하더라라는 것이죠.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겠지 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또 18절, 이 시편 22편 18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까지 제비 뽑았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그 옷 벗김을 당하고 그 옷을 군병들이 찢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 단순한 다윗의 경험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옷이 찢겨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장면이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앞으로 메시아는 이런 순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 노래로 담은 것이 시편 22편인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을 먼저 안 사람이다. 그는 그 자손 중에서,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그 왕 위에 앉게 하실 것을 알고 그 왕을 그 시편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라고 다윗은,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다윗의 시편이 자신을 향하여 기록된 것임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그 선지서, 그리고 시편, 그 시가서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믿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고요,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그 예언했던 그 왕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 천년 전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을 암송하시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버리심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짜로, 실제로 성부께 버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졌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 영원 전부터 영광을 나누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이셨습니다. 창세전에 이 성부와 성자가 노래하고 있는 사랑을 주고받았던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적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즉 선택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도 나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 영원의 공간에서 성부 하나님과 내가 나누던 그 영광,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그 사랑과 영광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부와 성자가 계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뭐 하고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같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고 계셨지.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괜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썼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거스틴의 잘못된 관점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뭘 하고 계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 단일신론, 그냥 하나밖에 없으신 어떤 단일하신 분이었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럼 영원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하는데 영원 전에 아무런 사랑할 대상이 없었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죠. 영원 전부터 서로 기뻐하고 계셨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계셨고 서로 영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중요한 장면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외쳐진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집에 라고 하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유격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왜 관계가 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받을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뒤집어 쓰시고 이제는 의인으로서가 아닌 죄인의 대표로서 심판주 하나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의 대표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하나이셨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이 시간 분리되었습니다. 성자께서 죄를 뒤집어 쓰셨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맞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그래서 분리되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었던 성부와 성자께서 나뉘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순간입니다. 한 번도 성자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주고받던 관계이셨는데 한 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성자 예수님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죄인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께 버려지시고 그 관계가 단절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 무서움을 바라시는, 노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그 시간만큼 보아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고 한 그 언약이 성자 예수님께 쏟아지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 버려지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시느라고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는 이 순간 버려져야 합니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하여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순간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심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암송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의 갈로 안에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거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당하셨다. 왜? 우리가 원래 지옥 가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했거든요. 그 성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봐야 했거든요. 우리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험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탄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야, 나 위에 떨어져 달라. 산아, 내 위에 좀 떨어져 달라. 그래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 그 심판하시는 어린 양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좀 건져내다오, 우리를 좀 가려다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라고 사람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시면서 그 심판의 잔을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들이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공포,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무서움,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왜? 심판의 의미를 알거든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잔이 지나가길 바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육체적 고통으로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 살점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 피가 온 얼굴을 덮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그 살점이 찢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불쌍하신 예수님, 나라도 좀 잘해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그런 영화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그 성부 하나님의 무서움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왜 겪으셨을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조금 더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던 것은 대속성취의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외침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의 탄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대속이 성취되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진정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제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선언하시는 대속 성취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여졌구나.
라는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께서 대신하여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질병과 가난과 가족 간의 갈등과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축복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벌,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저렇게 한번 치시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 나를 고민하게 하고, 지금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심판은 없거든요. 우리에겐 저주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니,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한번 벌 주시고 치신 거라니,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질병, 장애, 가난, 가족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 선은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장애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는 것이지요. 과거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날에 겪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정말 아팠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일들을 겪어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까지도 힘들어, 그건 정말이지 내 삶에 치유받아야 할 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힐링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치유나 힐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치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고쳐져야 하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치유받아야 하는 뭔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상처받았던 일들, 과거에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아픈 일들이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그 죄의 대가로 찾아오는 저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신의 방법으로 치유해보고자 사람들은 힐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또 치유가 필요하고 또 무슨 힐링이 필요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걸 왜 우리 교회가 오늘날 따라다니면서 교회마다 전부 다 막 간판 앞에 뭐 치유하는 교회, 뭐 전인적 치유, 뭐 이런 것들이 간판 앞에 달려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뭔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위대하신 그 공로가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오늘날 내가 또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감동을 조금 주는 그런 시시한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저주를 한꺼번에 없애버린 실로 위대한, 실로 영광스러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십자가가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일이 아직도 제겐 상처가 돼요. 요즘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 같은 일들이고 선물 같은 하루하루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불평이 나올 때, 그렇게 마음에 뭔가 이 허전한 마음이 우리를 휩쓸 때 주님의 탄식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성부께 버려지셔야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의 슬픔, 아픔, 고통, 질병, 문제 다 이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탄식 소리에 대해서 많은 주석책들과 설교자들이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극심해져서 터져나온 절규였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그저 육체적으로 폄훼하는 저질스러운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정도로 그렇게 유약하신 분이십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비겁하신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메시아적 선포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버리심으로써 성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대속 성취의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선포였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선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황홀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버려지심의 의미를 깊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진 구원과 축복으로 감사하시는, 감격하시는, 세상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끈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는, 체험하는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갖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생명의 떡,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 생명의 피, 이것을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떡을 먹으시오. 당신도 주님의 피를 마시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만족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배부름과 영원한 시원함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을 나누실 때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죽으심을 만방에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